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역대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책의 순서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크게 구약 성경이 세 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안에 율법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한다면 율법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율법은 주로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집중돼 있죠. 다른 책들은 뭐예요? 다른 책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생각할 때 토라 그럼 율법이고, 율법 그럼 무슨 법조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조문과 비슷하게 생긴 율법의 그 토라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서라고 알고 있는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실제 율법 구절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그 율법 정신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 토라와 율법을 등치시켜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율법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 율법이라는 말의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실제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라고 했을 때 그 토라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예언서예요. 예언서에는 전 예언서, 후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후가 있는데, 전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 전 예언서는 말하자면 역사적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까지입니다. 이게 그 전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전 예언서고, 후 예언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서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권의 소 예언서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칫 그 예언서라고 잘못 알고 있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형식상으로는 묵시 문학이에요. 묵시서예요. 그래서 이건 예언서가 아니고, 다니엘서 같은 건 묵시서이고,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묶여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묶여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애가는 성문서에 들어가고 예레미야서는 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자, 성문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성문서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서예요. 시편, 욥기, 잠언, 롯, 아가, 전도서입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롯기죠. 롯기는 순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히브리 성경책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롯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롯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잖아요.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이고,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되는 왕정의 시작이죠. 그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이 룻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 룻기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무엘 상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고, 이 다윗의 조상 룻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이 룻이죠. 그런데 성문서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그때 룻기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잠언 마지막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여성형 명사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잠언 뒷부분에 나오고, 그래서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잠언이. 그리고 그 지혜를 상징하는 여인의 현실판, 실사판이 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인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여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 룻기 안에서 룻의 역할은 이 사사기와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를 이어주는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 롯, 아가, 전도서 이런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이제 시가서들이라면, 두 번째는 예레미야 다음에 붙어 있는 애가는 어떤 노래예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성문서의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포로지의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애가, 그 다음에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사는 이야기를 담은 에스더, 그리고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은 다니엘. 에스더가 여인의 이야기라면 다니엘은 여성의 이야기 대신 남성의 이야기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애가라면,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책이 에스더와 다니엘이고, 에스더가 여성의 책이라면 다니엘은 남성의 책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은 책,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먼저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이죠. 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예요. 에스라가 시작할 때 고레스 칙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성경에서는 바사의 왕이었죠.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내린 조서예요. 어떤 조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첫 번째 내용, 에스라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도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는 에스라,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역대기, 이 세 권의 책은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질 것인가 라는 소망을 담은 책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라는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세우는 옛날 이야기의 회상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의 회복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율법적인 삶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어긋나는 관계를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유대인들을 이혼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라는 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만 세워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언약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두 번째 내용은 에스라서를 1, 2부로 나눈다면 앞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 뒤에는 성전에 합당한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죠. 자, 그런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를 성벽 밖에 살고 있는 공동체와 분리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주일에 배웠는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물고기 얘기를 했었죠. 물고기에게 비늘이 있단 말이에요. 비늘이 어떤 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과 맞닿지 않도록 물과 물고기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왜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다만 이 지리적이거나 지역적인 왕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통혼을 함으로써 이 피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방인들과 이방의 신앙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고 성벽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이방인의 세력에게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사해라고 한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은 이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 됐어요. 요 정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쪽 끝에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호수아도 제일 처음 여리고에서 전투를 치르고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은 이 남부에 산지가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베델이에요. 그래서 강 옆에 평지에 여리고 성이 있고 여리고 성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요새가 베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베델서부터 이 산지의 제일 끝에는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근데 헤브론도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간 정도서부터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위에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옆에 이제 아람이죠. 이 사마리아가
느헤미야를 배울 때도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 아람 사람과 이렇게 아람의 권력자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압박하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땅은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소수의 잡혀가지 않은 유대인, 고향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화되었어요. 유대인이라고 땅 자체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미 그 땅의 주인이 이방인이 되어버렸고 이방인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땅 자체는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자기들끼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동체를 유지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이사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과 섞인 유대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그것이 유대인도 소수 있지만 이미 이방화된 유대인이고 대다수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갑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야, 이 땅은 유대인들 거야. 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긴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던 땅을 빼앗기고 터전을 빼앗겼으니까 어떻겠어요? 다시 되찾고 싶고 그 땅을 차지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견제를 받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뭐 이 북쪽, 남쪽, 이 동쪽의 이방 족속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들 수중에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여기서 살게 된 유대인들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여기서 성전을 세우려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을 세우려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전을 세우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또 튼튼하게 뭉칠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역사와 똑같냐면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죠. 여자아이만 살려둬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그래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뭐겠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면 여자아이만 남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애굽의 남자아이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애굽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얘네가 뭘 하니까 그냥 무작정 내가 니네를 방해할 거야 이런 악의만이 있는 그런 그런 행동이 아니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자기네만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기네 신앙을 되찾고 자기네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에 살게 된 백성들을 수중에 넣으려고 했었던 주변의 이방인들로서는 당연히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해서 그 땅으로 마음껏 왕래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난 니네가 하는 게 꼴 보기 싫어 방해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살게 된 유대인들을 자기네 이방인화 시키고 그들의 땅을 결국은 정복하고 이제까지 자기네
소유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 뭐 사는 유대인들 뭐 몇만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딱 집어삼켜 가지고 이 백성이든 이 땅이든 다시 우리 소유로 삼자, 그런 뜻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품고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품었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로 이어지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좀 시대상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시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때 가장 강성했는데 솔로몬부터는 멸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을 그 땅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두 쪽 난 나라 중에서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애초에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이놈이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놈이 하나님이다, 우리 앞으로 여기서 이놈을 섬기자, 이러는 바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해요.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러나 남쪽의 유다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다가 결국 그런 신앙적 영적인 부침을 겪다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려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가나안이 버리고 왔던 그 바벨론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잡혀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다 끝장나고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통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고향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게 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서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언제였냐면 기원전 539년이에요. 기원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원년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페르시아 원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세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가 539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그 다음 해 538년이 되는 거죠. 538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돌아온 숫자는 49,897명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냥 5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스룹바벨이 누구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자, 지난번에 대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의 언어를 배워오죠.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여호수아는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처음에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이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아람어 예수아로 바뀌고 아람어 예수아가 헬라어로 바뀐 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가문의 이제 후손인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인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과 아론의 후손 여호수아가 총독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안 돼요. 538년에 돌아왔지만 성전이 지어진 것은 515년이에요. 그러니까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 동안 계속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실제 성전을 짓는 공사 기간은 뭐 몇 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규모의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원전 538년에 돌아온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년 기간 동안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성전을 세웠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던 그 23년에 대한 회고, 그 기억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에스라가 이 2차 귀환을 이끌었는데 그게 458년이에요. 기원전 458년. 자, 그리고 3차 귀환이 기원전 444년인데 이때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주도했다면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2차와 3차 때는 백성들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 묻는다면 그냥 5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 맞는 숫자입니다. 자,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과 통혼했던 유대인 가정을 이혼시키는 거예요. 자, 성전이 세워졌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결정판이 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예배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지침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언약 관계에 맞지 않는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었던 언약적이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에스라가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뭘 만듭니까? 성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3차 3차 귀환은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2차 귀환을 통해서 율법적인 생활을 배우게 되고 3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율법적인 언약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방법들을, 그 과정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세 번에 걸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합당한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로 이어지는 세 권의
마지막 그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3분 쉬었다가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